지금부터 부천지방 주관으로 화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명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부연의 청정년 선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화요일마다 기도의 등불을 세우게 도와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정년이 꿈이 있고 하나님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 뜻을 펼치지 못하지만 저희가 항상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정년회가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권능을 주시옵시고 저희가 교회에서나 연회에서나 활동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한영종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저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에도 함께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기에 코로나의 종식을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시옵시고 각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려워하는 선교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정년 화요기도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재훈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아프리카 토고에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 한영종 선교사님께서 감사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지만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이 어려울 때 식지 않고 더 뜨거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 주옵시고 이 모임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주장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중부연의 청장년의 여러분께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 마음, 또한 중부연의 청정년의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9월 중순쯤 추석 마지막 날 병명도 모른 채 한국에 몸이 안 좋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계속 어지러웠고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발작이 일어나서 토고에서 몇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선교회 목사님들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라 하고 하셔서 들어와서 9월 말 추석 마지막 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피 검사를 받고 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결국 마지막 날 정신과에 가서 제 병명이 공황장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좋아졌지만 대인기피증이 생겨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하다못해 교회를 가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서웠습니다. 부모님과 몇 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나가는 것도 무서웠지만 하지만 몇 주가 지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내 병이 더 이상 낫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야지, 커밍아웃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한 3주가 지나서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항상 제가 공황장애라서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모든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 시간이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공황장애에 걸린 선교사인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분도 약간 놀라시면서 또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 주셨습니다. 병이 호전되면서 저는 제 목회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병을 통해 받은 축복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저는 이 회복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발생한 코로나로 우리는 많은 나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일상적인 삶이 많이 그리우시죠? 저는 지금 비행기 티켓을 8월 말로 끊었는데 언제 돌아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몸이 회복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쉽게 잊고 살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무한한 에너지와 힘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의 감사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원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이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토고에서 주일날이면 가까운 곳은 한 30분이면 가지만 먼 곳은 가는 데만 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짧게는 2시간, 2시간 반에서 길게는 3시간, 그리고 4시간까지도 드리게 됩니다. 2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가서 예배를 한 3시간 드리고 또는 2시간 반을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길이 좋지 않아서인지 갔다 오면 이 뼈 마디 하나가 굉장히 쑤십니다. 근데 집에 와보면 저희 집에는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저희 집사람이 애를 봤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애를 데리고 나가서 놀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나는 제 아이와 더 이상 놀아줄 수 없겠구나.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눈물이 계속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되어 가면서 다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밀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구나. 일상생활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삶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감사를 잊고 살면 삶과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불안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몸이 안 좋을 때도 그 안 좋음을 감사로 받으면 몸은 안 좋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질병으로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불안과 공포가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를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만들기도 하고 좋은 친구나 친절한 사람을 만난 도시가 아름다워집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꼭 향수를 뿌린 것처럼 우리들도 정화가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는 더 많은 조건들과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어도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감사의 사람은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욥기서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랑은 자녀들과 우양과 낙타 등 모든 재산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듭이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믿음과 감사입니까?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험은 거두어지고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감사의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되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아내, 이 정도의 남편, 이 정도의 물질, 이 정도의 집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내 아내 내 남편은 왜 그렇게 부족할까? 왜 그렇게 못났을까? 왜 그렇게 술을 마실까?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필까? 말을 조금 이쁘게 하면 어떨까? 왜 그렇게 내 아내는 씀씀이가 해플까? 그리고서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해. 주변의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내 주변이나 지인들, 하다못해 부인이나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오만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주변과 마찰이 생깁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돈이나 물질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 선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그렇지 않던지에 상관없이 감사히 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선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뇌주의 모든 것들, 부인이 됐건 남편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누군가가 되었건 아니면 교인이 되었건 교회 안에 친교우가 되었건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우리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라는 말 대신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은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삶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감사의 에너지가 무한대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무한히 커집니다. 바로 성령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맨 먼저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넉마주의를 하며 거금 500만 원을 대학이나 구호단체에 기부하는 어르신들,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는 가난한 이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바로 삶에서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감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토고 어린이를 제가 한국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데리고 와서 그 팔이 망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정형외과에서 수술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동제일교회 아시죠? 세브란스가 아니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세우신 우리나라 감리교 첫째 감리교인 정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료 선교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심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바쁘십니다. 정말 제가 요즘 세브란스 병원을 제 병 때문에 많이 다니는데 의사 선생님 정말 1분 1초가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휴가 때가 되면 그 휴가를 의료 도구를 챙겨서 많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짧은 휴가, 그리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존경스럽고 멋진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감사를 쓸 줄 아는 분들입니다. 감사의 삶은 무한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데 너무도 무지합니다. 제가 만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그 나라의 교육을 위하여 종합대학을 세우려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저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토고 주요 도시 모든 교회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겨주신 임무를 감사로 받을 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청년연합회에서 갖고 있는 꿈이, 그리고 비전이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비전을 믿고 따를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하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집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분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좋은 것만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삶을 깨닫고 감사함을 깨달으며 그 감사함을 써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커가는 비판의 에너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에너지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상하게도 비판의 에너지는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한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이 커져갑니다. 그 힘은 이웃과의 마찰, 가족 간의 마찰, 교우 간의 마찰,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더욱더 외롭게 하고 동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근육의 발달은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무한대로 안 좋은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주가 주신 사명을 힘써 행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현직교회에서 집회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20%라는 말입니다. 20%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20%는 세계 기독교 인구를 뜻합니다. 저희 토고에는 요즘 무슬림이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20%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20%밖에 되지 않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20%의 인구가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고에 있는 거의 모든 외국인들은 다 선교단체나 NGO 단체의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NGO 단체가 기독교 계열 단체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에 와서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병원을 지으며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테러의 위협이 있는 사하라 사막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20%의 기독교 인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다 부자라서 그럴까요? 정말 다 갑부라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저희보다 더욱 힘든 코로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마스크 하나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운 지역이라 저는 지금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토고에 좀 보낼 수 있을까 지금 이쪽 저쪽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기성이 더운 지역이라 마스크가 통기성이 좋아야 하고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 마스크를 수선하고 있는데 그런 마스크는 아직 한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좋은 마스크를 보낼 수 있을까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지 소식에 의하면 현지 목회자들은 예배를 못 드리며 영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립학교들은 다 폐쇄가 되었고 토고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현황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갱신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몇 년 전에 저희가 치료한 아이입니다. 여기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가 골마서 안쪽에 있는 뼈까지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학교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하셔서 이 아이를 열심히 치료를 해주셨는데요. 사립병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를 해서 몇 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다 나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잘 끝내야 하는데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이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잘 먹이고 잘 치료해서 돌려보냈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이 상처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얼마나 허탈하고 정말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을에 다시 한번 방문했었는데 지금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아버지가 길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집 상황이 그랬구나. 우리가 조금 더 알았으면 그래도 한국 돈 한 1, 2만 원씩이라도 매달 도와줬으면 이 아이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토고를 잘 모르셔서 토고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선교회가 만든 토고 선교지는 바로 1996년에 시작되어 지금 26년 차가 된 선교회입니다. 지금 33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고 29명의 목회자와 그리고 3,2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의 사립학교와 5개의 지원학교 그리고 롬메 감리교 신학대학에는 43명의 학생이 매년 10명 정도 받아서 저희가 신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상관없이 저희가 웨슬리 정신에 맞춰서 교단에 상관없이 열심히 가르쳐서 저희가 장학금을 줘서 다시 그 교단으로 계속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토고는 지금 빨간데 보이시나요? 예. 가나 아시죠? 가나는 아시죠? 예. 가나는 한 필리핀의 70-80%를 정도를 따라올 정도로 많이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 옆에 바로 긴 우리나라 남한의 반 정도 되는 강원도와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긴 나라가 바로 토고입니다. 그 옆에가 베냉이고요. 그 다음엔 나이지리아고 그 위에가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말리 여기에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불어를 쓰는 나라와 그리고 이 베이지색 컬러는 바로 영어권입니다. 그리고 이 불어권 초록색 보이시죠? 진한 초록색은 이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들인데요. 그 프랑스 식민지 정책과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프랑스어권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지금도 외부인들이 이 프랑스어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유입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토고는 토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인구는 한 70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한민국의 반, 그러니까 남한의 반이죠. 수도는 롬메고. 부족수가 37개 언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지인들끼리 예배를 드려도 전지인들끼리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이 부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통합이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래서 내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위에 사진이 아프리카 무슬림 북포도입니다. 위에 진한 데는 벌써 다 무슬림화가 되었습니다. 옆에 중동이 껴있기 때문에 이 중동 쪽에서 계속 그 오일 달러라고 하는 그 물질로, 그러니까 아이를 그 사원에 보내면, 이슬람 사원에 보내면 교육을 시켜주고 쌀을 주겠다, 이런 것을 무기로 지금 엄청나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프리카의 반 이상은 다 무슬림화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은 한번 바꾸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를 바꿔버리고 언어를 아랍어로 아예 바꿔버리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면 되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아프리카가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이슬람이 퍼지기가 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기독교의 무슬림 대치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총과 칼을 드는 전쟁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지금 기독교고요. 위에 빨간 것이 지금 이슬람권입니다. 지금 토고가 이 중간쯤에 끼어 있습니다. 치열하게 우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계속 꼭 남한이 북한으로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진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에서는 계속해서 내려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토고도 벌써 북쪽은 다 이슬람화가 돼서 토고 중간에 있는 도시가 속고데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벌써 모든 곳에 큰 그 이슬람 사원들이 벌써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고는 1969년에 OIC라는 이슬람 협력기구에 조인을 했고요. 왜냐하면 여기 조인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인을 했고, 그래서인지 굉장히 자유스럽게 이슬람 사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이슬람 인구가 16억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겠죠. 서부 아프리카 이슬람의 이슈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이슬람이 잘 퍼지는 이유가 무슬림과 아프리카 문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부 다처제를 인정을 합니다. 아시죠? 일부 다처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죠. 우리 기독교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신앙 좋으신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하고 막 싸우고 이제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가 있고, 아프리카 문화 자체도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데 무슬림이 그것을 용인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시골에서는 이슬람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9세에서 11세 어려운 집 아이들을 매매해서 부잣집에 팝니다. 꼭 우리나라 옛날의 문화처럼. 근데 이 아이들이 결국은 그 부잣집에서 견디지 못하다가 이제 도망을 나오는데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집에 돌아가면 다시 폭행을 당하고 그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주로 시장통에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시장통에서 생활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밤에는 성폭력을 당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또 아기를 낳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저희랑 같이 사역하시는 그 수녀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수녀님이 그 시장통에다가 쉘터하우스라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집들을 두세 채를 지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자존심비 100원을 받고 이 아이들을 밤에는 그래도 성폭력이나 이렇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려와서 씻고 자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슬림 이슈가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문화까지 변경을 시킵니다. 언어와 문화까지 다 이슬람으로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터키 같은 나라, 참으로 그 오만 이런 나라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성도가 생기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부 아프리카의 무슬림 이슈 중에 하나가 저희는 테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다못해 그 말리나 이런데 사하라 사막엔 알카에다 같은 그런 그 테러 단체들이 많아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또한 나이지리아 위쪽에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런 테러 단체, 그 IS의 추종자라는 보코하람들이 옛날에 한국 교회처럼 그 교회를 감싸고 거기다 석유를 붓고 예배 시간에 막 교회를 태우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 작년에도 저 서부 아프리카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 토고 아프리카 선교회는 저희가 꿈을 갖고 있습니다. 토고 모든 지역에 큰 도시, 지방 중소도시에 거점교회라고 하는 조금 큰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참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은 그 도시에 있는 그런 약간 인텔리층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언어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시켜야겠다. 그런 전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 교회가 하나의 지방이 감리교회는 30개 교회가 되죠. 그 주위의 모든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중소도시들이 저희가 그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들이 그 주변 시골들을 모두 복음화시켜서 토고 전체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건 작년 사진입니다. 토고 카라라는 그 북부 도시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사진 보이시죠? 오른쪽은 지금 학교입니다. 학교가 들어가면 저희가 복음이 쉬운 것은 바로 아직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저희 기독교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6칸 보이시죠? 맨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초등학교를 계획해서 지금 짓고 있는 땅이고요. 왼쪽은 지금 교회고 그 뒤에는 목사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는 그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12개월부터 48개월 아니면 36개월까지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가 합심해서 벌써 10년이 넘게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분유를 지원하고, 그리고 몸무게를 재서 그 아이들이 지금 잘 발달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유 사역이 끝난 다음에 분유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유 사역이 끝나면 그 엄마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찍은 저희 두 선교사 가정이 지금 토고에 있습니다. 왼쪽이 저희 가정이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애는 중학교 1학년이 됐고, 맨 왼쪽에 저희 늦둥이는 이제 5살이 됐습니다. 늦둥이는 이제 토고에서 태어났고요. 오른쪽에 계신 선교사님 윤승환 선교사님 가정, 같이 사역하시는 윤승환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여기도 늦둥이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애가 셋이 되었습니다. 저희 찬양 사진인데 이게 동영상인데, 네. 저희는 아주 어린 애들, 나이가 70, 80 되신 어르신들까지 이 각기춤을 얼마나 끝내주게 추는지, 나이가 드셔서 춤을 못 춘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주 이 각기춤이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할머니들까지 아주 온 몸이 다 땀에 젖도록 그렇게 춤을 추시면서 예배를 3시간, 4시간 더위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니다. 이 사진은 분유 사역을 제가 여기 있을 때 받은 사진인데 아직도 마스크가 없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그런 사진들이라 보여드립니다. 어느 한 교회 목회자가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행정명령으로 토고도 절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 토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 사진을 보냈어요. 이건 다른 사진인데 행정명령을 피해서 이 교회는 주일날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많이는 못 나오지만 주일 새벽 5시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 어려움 극복하게 해달라고 많은 성도들이 또한 저를 위해서도 질병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토고 중부 속고대와 카라에는 바필로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50년 전에는 이슬람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필로는 이슬람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프리카는 50년 후에는 아니면 100년 후에는 다 이슬람화가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프리카 전체는 50년, 100년 후에는 다 이슬람화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애하는 중부연의 청장년의 여러분이 중부연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모두가 모이기를 피하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적은 선교사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어두운 곳이 환히 밝혀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그 눈을 쇠하지 않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주께서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작은 선교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우리의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중부연의 청장년의 연합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연합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업과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되도록 주만 섬기고 주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메시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임하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모임 중에 같이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 많은 땅에서 성도가 없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외치는 선교사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청장년의 연합회와 그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